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차 중에서 우리 성경하고 좀 관련이 있는 차 이름이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가 제네시스니까 이제 제네시스가 있고, 그 다음에 레위기도 이게 우리 문화 속에 남아 있는데, 그 청바지에 보면은 레비트라고 그 상호가 있습니까? 하여튼 레위기가 지금 우리 생활 속에도 청바지 상호로 지금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레위기서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참 읽기 힘들어 합니다만은, 이 레위기 말씀을 모세 오경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모세 오경입니다. 레위기서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딱 아이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면 배워주는 것이 뭐냐 하면 창세기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십계명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레위기를 가르칩니다. 레위기를. 그러니까 이 레위기서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유아 교육, 그 교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이상입니다. 전에 아주 그 레위기서나 모세오경을 열심히 연구하시는 분이 이제 특강을 하셔가지고 강의를 가만히 듣고 보니까 참 잘 연구를 하셔가지고 레위기가 이렇구나 하는 것을 잘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했는데, 그때 이제 하나 좀 뭔가 이 나사가 빠진 것 같아가지고 빠진 나사가 무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그 레위기서는 어떻게 보면 어린 아이들에게 하나님 나라 문화가 이러하니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가지고 거룩한 문화를 가지고 살아라 하는 것이 저는 핵심이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그걸 잘 이래 개념을 넣지를 못하셔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교수님, 이거 문화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한번 레위기서를 보시면은 뻥 뚫릴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분이 문화라는 개념이 무엇인지를 모르더라고요. 아이고, 더 이상 설명하다가는 괜히 잘난 체 해가지고 우사당할 것 같아서 아무 말을 안 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문화 예술을 할 때 연예나 연극이나 외국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그 대중 이런 활동들을 문화라고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활 양식이나 또 생활 양식을 만들어내도록 하는 그 사고 체계 같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그 넓은 의미의 문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 문화는 배우고 익히고 그래서 계속 전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무엇을 훈련시키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거룩하신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도 거룩하도록 거룩한 문화가 딱 자리 잡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은 이 거룩한 문화를 확산시키고 전파시키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이 거룩한 문화를 먼저 익혀야 한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 레위기를 가르치는 게 하늘나라에 속해 있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이 거룩한 문화를 어려서부터 조기 교육을 시켜가지고 딱 몸에 배이도록,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저절로 내 몸이 또 내 생각이 이 모든 활동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문화 속에서 반응하고 활동하도록 이렇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 레위기서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서는 어려서부터 이거 계속 가지고 우리의 생활이 되고 사고방식이 되고 또
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것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그 삶의 틀이 되도록 이렇게 훈련시켜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선교제를 가든지 또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에게 제일 이게 있었으면 좋겠다 아쉬운 게 뭐냐면 이게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의 가족의 문화로 잡아야 되고 이 또 교회의 문화로 잡아야 되고 또 우리가 사는 사회가 건강하다면 이 거룩한 문화가 우리 사회 속에 딱 자리를 잡고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큰 힘을 나타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화로서 이 자리를 잡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 훈련시켜 가지고 가나안 땅에 넣어놨더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이 아니고 세상 문화에 오히려 점령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우리 현실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해서 거룩한 문화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훈련을 시켜 주셨는데 이 거룩한 문화를 계속 세상 속으로 확장을 시켜가야 되는데 거룩한 문화가 점점 세속 문화에 의해서 쪼그라들고 있는 것이 말세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확산시켜갈 수 있다고도 할 수 있고 쪼그라든다고 할 수도 있는데 이 추세를 보면 교회도 세속화되어 가지 않은가 하는 느낌이 큽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문화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어주어서 키우고 싶어 하는 그런 전략이고 의도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문화를 생산할 때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제일 첫 번째로 주신 게 뭐냐 하면은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레위기서를 처음 시작할 때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존재입니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나타내는 번제부터 가르쳐줍니다. 번제부터. 번제는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태워드린다. 다 태워드린 거 아니고 하나도 빠짐없이 다 태워드린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전부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입니다. 거기서부터 이게 이제 번제, 그다음에 소제. 소제는 갈아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뼈가 부서지도록 우리 모든 생명을 싹 다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그게 우리 존재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우리 하나님과 화목한 같이 우리 형제와 이웃과 모든 가족이 화목하게 그렇게 평화롭게 샬롬으로 살겠습니다. 그게 화목제물의 의미고 화목제를 드리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나서 속죄제, 속건제. 그 속죄제는 자신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족하여 죄를 지어서 씻어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럴 때 그것을 씻어내는 것이 속죄제입니다.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씻어낼 수 없고 대신 드려지는 그 어떤 제물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어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를 잘 드려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것이 그 핵심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대신 제물로 드려지는 그 제사가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제사로서 온전히 드려져야 우리가 그 예수님의 온전한 제사에 덧입어서 번제도 우리 속에 이루어지고 화목제도 우리 속에 이루어지고 속죄제도 우리 속에 이루어집니다.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성물에 대해서나 혹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해를 입혔을 때 드리는 그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우리 살다 보면 우리가 잘못하면 나만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가족들이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나의 허물과 잘못으로 인해서 세상이 큰 위기 가운데 처할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내 친구들이 내 때문에 손해볼 수도 있고 내가 속해 있는 교회나 학교나 기업이나 나 잘못으로 인해서 큰 고통을 당할 수 있다. 그거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그거 속건제입니다. 그게 속건제.
그래서 예배가 바로 이 거룩한 문화의 출발점입니다. 예배가. 예배에 실패하면 거룩한 문화를 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문화를 생산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거룩한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보내주시는데 거룩한 문화가 뭔지 내가 받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그걸 나눠주고 전파하고 확산시킵니까? 거룩한 문화를 받는 가장 중심적인 출발점은 어디냐면 예배가 된다면 예배가. 그래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면 거룩한 문화에 우리가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정말 중요합니다. 레위기서에서 정말 강조하는 것이 제사 하는데 이거 실제로 보면 예배 아닙니까? 우리가 구제가 조금 부실해도 교회가 참 구제를 해야 되는데 왜 구제를 안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선교가 좀 잘 안 돼도 아니 교회의 본질은 선교인데 왜 선교를 안 하십니까? 이렇게 항의를 받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안 드리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 교회가 존재 자체가 부정을 당합니다. 교회가 왜 예배를 안 드리냐. 예배가 없으면 교회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처럼 우리가 가장 존재의 기본이고 근간이 되는 것이 문화의 근간이 되는 것이 예배가 된다. 예배가 된다. 그래서 꼭 여러분이 좀 신앙생활이 부족하다. 무언가 내게 모자라는 것이 있다 생각하면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예배 회복부터 이루어져요. 내 안에 예배부터 회복이 되어야 그 다음에 가정도 회복되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도 예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살아있으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나오는 그 엄청난 파워가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출발점이 된다. 이것이 레위기의 제일 첫 번째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의 실패자를 보면 가인과 아벨,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가 가인은 예배의 실패자가 되어서 살인자가 됐어요. 예배에 성공을 한 아벨은 순교자가 됐어요. 그리고 집안이 좋았던 이 아론의 아들들도, 아론은 대제사장 아닙니까? 아론 그 사람도 사실 대제사장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길 때 이 사람이 앞장서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을 했으니까 어떻게 저런 사람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나 이런 의문부여가 들어가지만은 하나님께서 계속 쓰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저런 분도 쓰시는구나 하고 은혜를 저런 분도 받으실 수 있다 하는 표본이니까 그렇게 받으시면 될 거고. 그런데 그 아들 둘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 앞에 위임식을 받아가지고 첫 번째 제사를 드리다가 이 사람들 둘 죽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어서 태워 죽었습니다. 예배에 실패자 되니까 예배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이거 너희들 마음대로 이리 예배 실패자 되면 큰일 난다는 것을 아주 엄하게 경고한 것이 나답과 아비후가 기름 부음을 받고 첫 번째 제사를 드리다가 다른 불 드리다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죽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룻이라는 사람을 보면 여인이고 또 모압 여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말씀에 보면 모압과 암몬 사람들은 총에 들지 못하도록 하라. 영원토록 들지 못하도록 하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압 암몬 출신들은 그 거룩한 총에 들어올 수 없는데 거기에다가 또 여인이네. 도무지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피난 온 그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 누구신지를 알고 그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 가시는 길에 나도 가겠습니다 하고 진정한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 예배하는 자리에 참여하게 될 때 이 구원을 얻었을 뿐 아니라 이 룻이
다윗의 계보를 만드는데 출발점이 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누구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리에 가기만 하면 그 출신지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세우신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여기 레위기서 말씀에는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하지 않고 부모를 경외하라 이렇게 하거든요. 쉽게 말해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잠언서에도 보면 다 공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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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어 있지 이 경외하라 이리 된 건 레위기서 말씀에 특별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경외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 이거 뭐 우리가 혹시라도 이 잘못 번역을 했나 해서 제가 원어를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 앞에 사용하는 경외라고 하는 뜻인데 부모에 대해서도 경외하라 이 쓴 게 틀림이 없습니다. 공경하라 하는 거하고 경외하라는 거 완전히 다른 어원을 가지고 있고 이거 하나님 앞에 쓰는 건데 쓴 게 틀림없구나. 그럼 왜 부모를 경외하라 이렇게 했을까?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접할 때 부모를 통해서 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교육을 이 문화를 접할 때 자식들이 부모를 통해서 무슨 문화든지 처음 접합니다. 뭐 어릴 때 보면 애들이 자 아버지, 어머니, 엄마 하여튼 뭐 엄마 아빠를 찾지 다른 사람 찾습니까? 근데 그 찾을 때 그 찾는 아이들에게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보여지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칼빈도 그렇게 해석을 했고 루터도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오늘날도 대부분 다 부모는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부호를 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문화라는 것은 부모를 하나님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부모를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누구를 인정하고 존중하겠습니까? 무슨 일을 인정하고 존중하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이 성실하게 살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에 대해서 경외하라. 이것은 이 거룩한 문화는 집안에서부터 제일 첫 번째 관계를 맺는 여기서부터 바로 하나님 모습이 그 속에 딱 자리를 잡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야 거룩한 문화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여섯 동안에 힘써 일을 하시고 이래 되는 날에는 쉬셨습니다. 이 시스템이 우리 삶 속에 자리를 잡는 이것이 바로 거룩한 문화가 우리 삶 속에 자리 잡는 겁니다. 천지 만물을 하나님 창조하시는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구나 그것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쫓아 살아야 된다. 여섯 동안에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여섯 동안에 힘써 일을 해야 된다. 이래 되는 날에 우리 예수 하나님께서 씻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래 되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씻었으니 우리도 쉬어야 된다. 그래서 19장에도 보면 여섯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십계명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던 그 일과 안식의 관계는 바로
우리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되는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주 5일째 진행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루 정도는 이틀 쉬는 거니까 이 창조 시스템하고 조금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섯째 되는 날 토요일도 무언가 다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법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유가 있다고 해가지고 여유 있는 그 시간을 빈둥빈둥 놀고 그냥 막 시간이나 때우고 뭐 이렇게 지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시간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선물로 돼지한테 던지는 것과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맨날 빈둥빈둥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그 시간에 성경책을 보든지 아니면 또 뭐 내게 주어진 재능이나 은사를 개발하는 데 쓰든지 이렇게 의미 있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여세 동안은 그렇게 사용을 하고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고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 예배하는 데 집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스케줄대로 우리의 시스템도 그렇게 가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닮아가야 됩니다. 일하는 것도 하나님 닮아야 되고 노는 것도 하나님 닮아야 되고 일할 때도 하나님과 함께 일해야 되고 놀 때도 하나님과 함께 놀아야 됩니다. 그게 안식일을 주신 그 내용이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에 보면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화목 제물을 드릴 때는 그 제물을 첫째 날, 둘째 날까지만 먹도록 하고 셋째 날은 불에 태우도록 했습니다. 만약에 셋째 날 그 화목 제물을 먹게 되면 그 사람은 이 백성 중에서 쫓아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리 큰일인가? 화목 제물은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 온 이웃과 더불어 잔치하는 것이 화목제의 목적입니다. 이웃과 형제와 주변 사람들과 교제를 하는 겁니다.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았는데 화목 제물로 드렸는데 우리 식구들끼리 송아지 한 마리를 하루나 이틀 만에 다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습니다. 이틀 만에 다 먹으려면 나누지 않으면 이틀 만에 못 먹는 거예요. 그 귀한 송아지 고기를 내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나눠야죠. 나눠야지. 그게 참 화목 제물은 서로 교제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강문주 집사님 갑자기 같이 떡 타더니 아유 목사님 얼굴이 와 그리 사갔습니까? 오랜만에 봤는데 폭삭 사갔네요. 뭐 때문에 그리 사갔습니까?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내 이번에 그 물메기를 갖고 올 테니까 그 좀 묻고 힘내십시오 이러더라고요. 그 물메기를 어저께 토요일 날 딱 광집사님이 진짜 갖고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내만 먹게 하는 게 아니고 온 성도들이 다 먹도록 딱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화목제물입니다. 너만 잘 먹어가지고 백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뭐 화목제물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은 거 있다고 내 혼자 먹으면 그거 좀 병듭니다. 근데 싹 나눠 먹어야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는 은혜입니다. 그렇게 화목제물을 나눠 먹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신 말씀에 보면 곡식을 거둘 때 우리 장로님 비행기 탈 시간이 다 돼가지고 더 길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이 곡식을 거둘 때 모퉁이 남겨두라. 이것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과 또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게 거룩한 문화입니다. 그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하나님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금식할 때도 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하나님 앞에
검증하라. 구제할 때도 오른손이 아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거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속이지 말라.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다 보고 계신데 왜 거짓말을 하냐? 속이지 말라.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다. 그래서 속이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것도 하나님은 살아 계신데 육신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문화를 이식해 주시면서 이것을 온 세상에 전파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문화 명령이고 이 문화 명령을 시행해야 될 정말 잘 따라야 될 시기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고 또 명절을 앞둔 이 시기입니다. 거룩한 문화를 잘 받아서 나누어주는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시